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하였고 열심히 11개월 달려왔고 이제 달력의 마지막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풍교회 2025년은 참으로 열정적이었고 뜨거웠어요. 1월에 비전 트립과 신년 성회, 또 21일 특별 새벽기도 했고 제자 행진하면서 21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드림으로 드렸고 또 제자 행진을 했고 여름 수련회 캠프 했고 또 정교인 운동회, 또 우리가 단체로 대관에서 영화 상영도 했고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2달 동안 힘써 믿음으로 했고 또 그 여정으로 바자회와 음악회, 여러분의 극진한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주시는 그 감동, 은혜의 걸음 앞에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힘써 걸어온 오늘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닻을 내리고 힘써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바쁜 일상, 또 끝없는 경쟁, 또 흔들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영적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멈추지 않고 늘 결단하려고 애썼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주인 됐으면 좋겠어서 늘 주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으려고 애썼지만 바쁜 일상에 정말 떠밀려다 가다 보니까 주님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늘 주님을 원하고 마음은 늘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점점 떠밀려 주님과 멀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부단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종교마저 형식으로 치우쳐져 그들의 예배가 생명을 잃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떠밀려 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갈급함, 메마름만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살아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크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이 입술로 선포한 것은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느닷없이 회개하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전제된 언어잖아요.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듬어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 외쳐지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갈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삶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해볼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붙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회복하겠구나라는 소망으로 붙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로 인하여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개로 다시 깨운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려고 도래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여 다시 오시는 메시아 맞을 준비를 시킨 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로 오늘 그분을 맞이할 거룩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 오실 길을 곧고 평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종종 정결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전환의 장소로 성서에 등장합니다. 2025년 우리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또는 나의 성취와 인정과 감정과 불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며 한 번 일회성에 걸쳐서 내가 잘못했어요, 반성 같은 것, 죄책감을 갖는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전환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고 가치관을 전환하고 인생의 방향, 그 궤도를 통째로 바꾸고 그리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한번 고백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방향이었군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를 돌이켜서 계속 멈추지 않고 애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걸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 계속 넘어지고 또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회개가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간다면,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곧을까요? 굽어질까요? 굽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 가니까 길이 펴진 길이 아니라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굽어진 길을 회개함으로 고집을 꺾어 내려놓음으로 이 길을 곧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은 굴곡지게 만들어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가 돌이킵니다. 당신만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함으로 굽어진 길을 곧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원어에 보면 이 곧게 한다는 뜻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편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를 낼 때 여러분 보면요, 깊은 곳은 흙으로 메워서 평편하게 하고 또 높은 곳은 깎아서 그 도로의 단차를 평편하게 맞추면, 그러면 차들이 그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설계 속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나의 감정의 깊은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메우니까 그곳이 채워져서 평편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교만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것은 인내로 회개함으로 나의 높아짐을 깎아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평편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평편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길로 주님 오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이렇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맨 처음에 뭐 하시죠? 다 다르군요. 기내식이 뭐 나올 건가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우리의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전원을 꺼요. 그러니까 전파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12월 한 달 하루에 딱 10분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분주한 시간대 또는 잠들기 전에 우리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한번 놔보는 거, 아니면 꺼보는 것, 아니면 멀리 손 안 닿게 치워놓고 10분 동안 어떠한 세상의 소리 앞에 차단하고 고백해보는 거죠. 2025년 돌아보며 내가 마음 빼앗겼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서 나를 돌이킴의 회개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어요. 긴 시간 하는 거 말고 하루에 딱 10분만,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얼만큼 어긋나 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보내면서 2025년의 12월 마지막 달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평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이들이 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단 강가에 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뭐하러 왔다고요? 보러 왔다고요. 회개하러 온 게 아니고 물로 씻음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회개는 이교도나 이방인들이나 필요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뭘 잘못해? 우리가 뭘 회개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대체 요단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는가 보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보러 오면 안 돼요. 뭐하러 와야 해요?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뭔 일이 있나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선포해요. 7절 8절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선천적으로 악하여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 이제라도 회개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모든 사람 다 듣게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종교에 앞서 있는 사람, 지도자인데 실제 삶을 봤더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너무나도 직분을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 안에 거리가 너무 먼 채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025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죄에 대하여 예민하기보다는 무딘 채로 혹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또 읽고 했지만 순종하는 그 시간은 나의 인생에 훨씬 뒤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편안하고 평안함이 혹시 우선시 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의 경고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요한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는 건 이게 열매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좀 낫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괜찮으면 해야지라고 미뤘던 사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구나. 지금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삶에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 이게 열매의 삶이에요. 말뿐이던 신앙을 삶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작은 것으로라도 섬겨주기 시작하는 것, 이게 열매고, 죄와 타협했던 나를 돌이켜서 내가 이제 버텨볼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행여나 넘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를 구별할 거야 라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많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열매 맺을 차례입니다. 회개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 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연락해 봐야지 했던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보십시오. 아, 내가 참 그때 그 사람에게 실수했는데,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실수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과하지 못하고 지나간 게 있다면 사과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마음을 표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보시고 카톡을 보내보시고, 또 혹시 엉켰던 관계가 있으면 작은 선물을 하면서 관계의 매듭을 풀어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고 우리 함께 새해에 더 힘써보고 잘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아보는,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여 새로운 2026년을 열어가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1,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겉모습, 겉에 묻은 더러움만 씻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죠.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으로 세례와 그리고 불로 세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 내 마음에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아무렇지 않게 죄졌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되게 불편하게 되고 그 죄지었던 나의 삶이 좀 거리를 두고 싶고 또는 죄지었던 나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수치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좀 참아지게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편했어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하고 멈추며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내 마음과 상관없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 오늘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용서로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로 세례 주십니다. 불은요, 긍정적 의미는 밝게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얼었던 것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할 때는 다 태워버리고 또 그래서 완전히 멸하기도 합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습만 씻어내는데 불은요, 내 내면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불세례라는 뭐냐면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에 자꾸 죄의 습관들, 죄짓고 싶은 욕망과 의지, 그 마음을 태워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로 세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가능성, 욕구와 욕망을 태워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불이 우리에게 내리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부터 보호하는 불세례가 12월 한 달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걸어오다 본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칠 때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서 머물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요한은 오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니까, 너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인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그 은혜의 때를 열어가기를 원하니까 그 초대로 와라.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된 행복한 은총의 그 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월 한 달 특별히 대림절 2주 주님 앞에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멈추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준비에서 이 12월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오심을 경험하는 감격의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 오시는 길이 열려집니다. 회개하고 멈추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애씁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혹시 내가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의 말을 구하고, 또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너무 감사했다라고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우리의 12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또는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그 뜨거운 사랑이 관계를 녹이고, 또 우리 안에 굳어졌던 하나님 그 마음을 녹이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오실 길이 곧게 되고 평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시간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매를 향해 부단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2025년 성탄이 주님 고든 길로, 또 평편한 길로 주님이 충만함으로 찾아오시는 감격과 기쁨의 성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